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7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주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죄인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함지라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시편 8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 13절로 1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의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강의 권사님 기도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 빛이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앙 앞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텐데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주님께 아낌없이 드려지는 믿음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의 믿음의 성숙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치유하고 질병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픔 당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해주는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큰기쁨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의 모든 것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잃지 않은 우리 큰기쁨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유초동부에서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성공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육자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하겠습니다. 50장 1절만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 앞에 우리가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 자리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교회를 향한 사랑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말이 아닌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속과 겉이 일치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임을 고백하며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성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우리 큰 기쁨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억지로 또 인색함으로 헌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뭐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날씨가 많이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조심하시고 뵙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뵙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시고 또 빨리 뵙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다시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다짐들과 결단들이 있는데
이 결단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불편하고 위험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원수입니다. 원수. 원수를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성도다움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신앙만 돼도 나는 남들보다 꽤 잘하는 거잖아요. 난 남들보다 꽤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그런데 또 거기서 안 끝나요. 거기서 안 끝나고 예수님은 바로 그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까지 말씀을 이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니 정말 숨이 턱 막혀버리는 말씀의 명령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신앙생활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구제도 하나님 다 보시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정도로 구제하고 은밀히 하고, 기도도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자꾸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광장에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그 골방에도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금식도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고 머리에 좀 기름도 바르고 다니고 또 얼굴도 씻고 다니면서 금식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지난주에 설교처럼 사람에게 행동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신앙은 사람에게 행동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이게 내 마음입니다 라고 제시할 수 있으면, 내 마음의 진실함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사람에게 행동 보여주지 말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연이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원수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예배 때, 대표 기도 때 우리는 원수를 위한 기도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공예배 대표 기도 때 원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정말 내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말이에요.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런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장과 6장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마태복음 5장과 6장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는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아이가 밖에서 막 놀다가 친구한테 한 대 얻어 맞았어요. 그래서 막 씩씩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기 방에 들어와가지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놈 벌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기도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원수를 위한 이 중보 기도는 기독교 사랑의 절정이다.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의 말씀을 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기도 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잠언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아람 군대가 뭐 앞에 그 상황들을 더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이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에 포위된 사건이 나옵니다. 원수죠. 근데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아람 군대를 우리가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왕에게 죽이지 말자고,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전쟁에서 말이에요. 전쟁에서 당신의 칼과 활로 잡은 포로라도 죽이는 것은 좋지 않은데, 하물며 이 사마리아 성에 지금 포위되어 있는 이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은 이들을 우리가 왜 죽이겠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엘리사가 뭘 제안하냐면, 우리가 이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요. 그 잠언에 나온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이것이 사실은 이제 원수에 대한 기독교적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시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편에 원수에 관한 기도가 막 많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일부러 표현을 원수에 관한이라고 했는데, 언뜻 딱 읽어보면요, 원수를 위한 기도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원수에 대한 기도지 원수를 위한 기도 같지는 않습니다. 진짜 이렇게 기도해도 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기도가 되게 막 셉니다. 잔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편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진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원수를 하나님 쳐달라,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기도,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기도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때 했던 기도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스데반의 기도는 뭔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기도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약 따로 신약 따로입니까? 구약의 정신과 신약의 정신이 다를까요? 여러분 성경은 정신이 똑같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편에 나오는 기도가 진짜 정말 많은 부분이, 하나님 정말 이렇게 겉보기에는 하나님 내 원수 좀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다시 밖에서 친구한테 의담맞고 들어온 아이가 아빠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아빠가 가서 좀 때려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분하죠. 억울하죠. 원통하죠. 왜 나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지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내가 직접 복수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복수해 주시면 그 복수가 얼마나 완전하겠냐, 그 복수가 얼마나 강력하겠는가, 뭔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위해서 복수해 주셔서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시편에 정말 많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해 볼 때 시편에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편에 나오는 기도처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에는 어떤 기도도 많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을 토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에게 내가 달려가서, 아버지 저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 지금 너무 아파요, 가서 제 때려주세요가 아니고, 아버지 저 너무 지금 아파요라고 아버지에게 심정을 토해낸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십니까? 야야야, 나도 지금 막 속이 복닥거리는데 내가 너 이야기까지 들어줄 여유가 없다, 이러시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경청하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내 속사람 가운데는 치유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2편 같은 경우에 이 표제어가 뭐라고 나오냐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건 기도 맞아요. 그래서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해내는 것, 이건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대신 좀 복수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기도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내용이 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중 몇 가지 시편은 내용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빠져야 되는 그런 시편이 있겠습니까? 아예 그렇게 된다면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니 여러분 시편이 여러분 읽어보실 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주는 아굴의 기도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도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원수를 위해서입니다. 원수에 관하여가 아니고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우자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원수에 대한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원수에 대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까지 다 양보하고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내가 막 분노하는 것 사실은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시편에는 그런 분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내가 분노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정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편 기자는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원수라고 먼저 말하지 않아요. 항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원수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원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내 원수예요.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해해 주셨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셨겠지만 이해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분노하셨죠. 왜냐? 그들은 명백히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성전에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요즘은 좀 신천지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뭐 진짜 코로나 전에는 집 나오기만 하면 새벽 기도 때 항상 집 앞에 뭐 자주 찌라시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찌라시 같은 거 있고 뭐 심지어는 뭐 큰 기쁨 교회 목사님께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놓고 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그 신천지들이 한 번은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서 주일날 그날이 무슨 전도하는 날이었나 봐요. 걔네들의 그 찌라시를 날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주일에 여러분 이 정통교회에 가는 사람들에게 이단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원수죠.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에요. 사람에게 원수가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나한테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잘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면요, 사람한테도 함부로 못해요. 그러나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은 우스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고백이었냐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요. 밧세바가 우스웠습니다. 우리아도 우스웠습니다. 그 남편 우리아도 우스웠습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됐냐면 그 현상적으로는 뭐냐면 밧세바의 원수가 된 거고요. 또 우리아의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스운 사람이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이 분노는 절대로 죄를 이해해 주지 않겠다는 분노입니다. 이거를 뭐랑 구분해야 되냐면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개인의 원한의 감정이 있죠. 개인의 원한의 감정은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좋은 거죠. 개인의 원한의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진짜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나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까지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억울함을 풀 수가 없다면, 그렇게 개인적 원한의 감정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제 입을 보세요. 이 악물고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내 원수 이거예요. 이 악물고 말하는 내 원수 이겁니다. 그러나 내 심령에 개인적 원한의 감정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봐봐요. 여기 바로 나와. 이게 바로 시편 139편의 이야기입니다. 펴보세요. 시편 139편. 이 20절부터를 한번 좀 보십시오. 20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20절 보세요.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주의 원수들이라고. 주의 원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인데 나한테 뭐 딱히 직접적으로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별 상관없고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분노하고 있어요. 22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럽니까? 내 원수라고. 내 원수. 이건 정당한 분노예요. 내 원수라는 거, 내 원수. 이들은 내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인 이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논리적인 순서가 돼야지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뭐가 정상적인 신앙이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이건 성경적으로 정말로 옳습니다. 성경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많이 나와요, 시편에. 근데 성경에 나의 원수를 하나님이 벌하기를 원하는 신앙, 그건 옳지 않은데 마치 시편이 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 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이제 시편 41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41편. 자, 여러분 시편 41편도 시편 139편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은 읽어보시면요, 시편 139편과는 좀 달리 이 시편의 상황은 진짜 다윗이 악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당한 그런 경우 같아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 이야기 같아요. 다윗이 자기가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었던 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결국 고쳐주셨어요. 몸이 아프고 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4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소서, 베푸셔가지고 낫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렇게 다윗이 안 그래도 몸이 힘들고 아프고 이런 상황인데 이때 다윗에게 악하게 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5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나의 원수잖아요. 나의 원수. 그러니까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악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원수냐면 가는 곳마다 내 악담하는 원수라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성도들 간에 잘 지내다가도 막 틀어지는 이유 중에 제일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얘기를 들은 거죠. 누구한테? 네가 나를 욕하고 댕긴다며. 이걸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까지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3자 대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욕하고 다니는 게 맞으면 3자 대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내가 너를 복수심으로 응징해 버리겠다고. 아주 불타죠, 아주 응징하려고. 여러분, 그러면서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5절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5절의 그 악담의 정도가 심합니다. 병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악담한 것 같아요. 야, 다윗 저 사람 안 죽어? 언제 죽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좀 다윗이라는 사람의 거기 5절이 그거예요. 그 사람 좀 이름 안 듣고 살 수 없냐? 존재를 다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정말 다윗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거죠. 6절 보세요. 근데 보세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7절에 거기도 나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그런 것 같아요. 병문하러 온 것 같아요. 병문하러 왔는데 진정으로 막 위로해주고 뭐 동정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거짓말로 말한 거죠. 걱정해주는 척만 하고 갔다. 속에 없는 소리를 하고 간 거죠. 걱정해주는 척만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밖에 나가서는 다윗에 관해서 막 또 엄청난 말을, 야, 다윗이 아픈 게 말이야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렇게 병든 거야, 별별 말들 다 퍼뜨리고 다니는 뭐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9절 보세요. 이 9절을 좀 기억할 필요 있어요. 9절은 사실은 좀 여러분 기억할 만한 중요한 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누구한테 받은 상처가 제일 큰지 아세요?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말 그대로 믿었던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해 준다고 믿었고, 그래서 정말로 식탁에서 교제도 많이 했던, 같이 밥도 많이 먹었던 그런 정말 친밀한 관계. 이런 식탁 교제를 할 정도면 친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배반했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서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누구를 지적하시면서 누구를 상징하며 말씀하셨냐면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나오는데요. 13장 18절에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걸 인용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요한복음 13장 18절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원수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말이 사실은 또 가룟 유다에게 또 응해진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배반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우리 시편 41편에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결론이 11절입니다. 11절 뭐라 그래요? 내 원수가 어떻게 해요?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결론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윗이 확신하는 바가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이기려고 했으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원수로만 바라보면서 억울함을 품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로 바라본 정당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게 이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원수는 아닌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윗의 개인적인 원수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자신의 원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기 때문에 개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로운 분노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면 보세요. 나의 원수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분노고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기도 하고 열정이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 또 진리에 대한 또 옳고 그름에 대한 열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시편 기자들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원수를 이겨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기도가 내 원수가 내 눈앞에서 소멸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과 안 맞아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런 분노에 찬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의로운 분노가 아니죠. 시편에서 이런 기도는 사실은 어떤 기도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그들을 이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소멸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기도냐면 그들을 이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겨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겨주세요 그 말입니다. 이 기도는 바른 기도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이 기도를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서 그동안 여러분 그렇게 기도 못했다면 이제는 이 기도를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이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 같은 교회, 큰 기쁨 교회 안에 성도일 수도 있고 예전 교회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이긴다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를 이긴다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이기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은 오히려 진다고 말합니다. 그건 지는 거죠. 복수해서 속이 시원하다면 그건 내가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건 악하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성경적인 승리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를 이기는 성경적인 승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성경적인 승리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를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방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그를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최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이 가장 잘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일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기도는 저주의 기도가 아니고 축복의 기도예요. 시편의 이런 기도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 마음 되기를 너무너무 기도합니다. 내가 너무 복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기도하는 게 바로 이 기도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울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운 거예요. 예?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그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도 계속 울면서 기도합니다. 계속 울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품지 않은 선지자들도 그 시대에 있었죠. 가짜예요. 그 사람은 진짜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마음을 품었어요. 왜 구약에,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선지서가 꽤 많잖아요. 여러분, 선지서가 계속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약의 선지서가 왜 이렇게 많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구약의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지만 선지서 가운데 에스겔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 마음들이 모든 선지자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에스겔이 전하는데 그때 에스겔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로 한번 가보세요. 뒤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 여러분 선지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 근데 이제 오늘은 에스겔에서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만, 에스겔 18장을 보세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18장 23절입니다. 1176절.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에스겔이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에스겔 33장 두 번 말씀하세요. 에스겔에서만. 에스겔 33장으로 가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 에스겔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하나님이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아와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걸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결국 뭡니까? 시편 기자들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기도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제는 그 아픈 마음마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아프긴 해요. 내가 아프기는 하지만 그 원수도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를 죽도록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프긴 하지만 내가 그를 죽도록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품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이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인 나의 원수들에게 이게 이런 겁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나의 원수들에게 매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해서는 안 되는 기도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여서 내 원수인데 그들에게 좀 매를 들어주세요. 이 기도는 시편의 기도거든요. 근데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무서운지 모르는 자기 멋대로 사는 자녀가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뭐 엄마에게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아빠에게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이 아이가 계속 자라고 있는데 이 가정에서 이제 아이를 혼내는 역할을 주로 누가 하냐면 아빠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너무 막 엄마에게 아빠에게 함부로 하고 잘못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아이를 위해서 매를 들기도 하지요. 근데 이때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라 요구합니까? 당신이 한번 아이를 혼내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이게 과연 그겁니까? 엄마의 복수예요? 엄마가 막 너무 막 열받고 화가 나고 저 아이 진짜 내가 너무 싫고 그래서 엄마의 복수를 위해서 복수하려고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여보 쟤 좀 당신이 내 대신 확 그냥 해버리라고 그냥. 예? 여러분 그건 엄마의 복수가 아니죠. 엄마가 그렇게 아빠를 찾아왔다면 그건 엄마의 사랑이에요.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런 기도가 시편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여러분이 너무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는 우리 민족과 등돌리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 척할 수 없는 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그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였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와도 원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소멸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원수가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면 가능한 거예요. 그 원수가 어떻게 소멸되는 거냐면 하나님 그 원수가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그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다면 하나님의 원수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의 원수가 소멸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아예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시편 83편. 본문을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시편 83편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보세요. 이 시편 8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기도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있는 좋은 기도니까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누구라 그래요? 주의 원수들입니다. 주의 원수들이 떠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이 사람들이 또 누굴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에게 원수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주의 백성을 치려 하는 것이지만 5절 보세요. 주의 백성을 치는 거지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누구를 대적하는 결국 또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주를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죠. 주를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5절 오늘 읽었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게 그들을 향한 심판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심판을 강구한 이유가 바로 16절이에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오늘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들이 얼굴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뭐가 가득해요?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하라 그럽니다. 부끄러운 줄 알게 되게 부끄럽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소멸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기를 내 눈앞에 사라지고 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목적이 나오잖아요. 왜 이런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이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게 원수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17절도 똑같아요. 17절 보세요. 그들로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18절 정확하게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야지만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인 줄 알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거 사랑을 위한 기도예요. 사랑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부터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기도 골방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2003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20년이니까 결혼한 지 한 18년 정도가 됐네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 샀던 이 가전제품들이나 가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이제 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장이 나면 뭐 저는 이제 웬만하면 저는 일단은 고쳐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뭐 제가 고치지는 못하니까 뭐 이제 AS센터에 가서 고치려고. 그래서 이제 고치려 갔는데 뭐 부품 정도만 갈아서 다시 쓸 수 있을 경우면 고쳐서 쓰는 거죠. 뭐 굳이 또 새거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죠. 고칠 수는 있는데 고치는 게 사는 것만큼 돈이 많이 들면 안 고치죠. 얼마 전에 한번 TV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TV를 다시 새로 샀지 이걸 고치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뭐 TV나 김치 냉장고나 뭐 그냥 냉장고나 그 옛날에 샀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 그러니까 뭐 결혼할 때 이제 샀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다 없습니다. 가구들도 대부분 새로 샀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지금 제가 말한 뭐 TV, 뭐 김치 냉장고, 뭐 그냥 냉장고 계속 사용하잖아요. 침대, 옷장, 뭐 소파 다 닳고 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에 그때 18년 전에 샀던 것 중에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맞춰보세요. 이거 어떻게 아시겠냐면 뭘 것 같으세요? 자, 우리 뭐 반주하시는 분들한테나 물어봐야겠네. 아무도 없으니까. 혹시 뭘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감이 오는 게 없어요? 전자제품이라고. 제가 힌트, 전자제품 뭐예요? 전자레인지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고장이 안 나요. 여러분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왜 안 나는지 아십니까? 별로 안 쓰기 때문이에요. 이거 쓰지를 않잖아요, 사실은. 다른 가구에 비하면 또 다른 가전제품에 비하면 거의 쓰지 않습니다. 뭐 18년 동안 진짜 우리 뭐 일주일에 몇 번 돌릴까 말까 한데 뭐 한두 번 돌리는 경우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8년 동안 썼어도 다른 가전제품과 비교해 보면 거의 쓴 것도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거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를 전개해 보고 싶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만나면요 서로 고장날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예? 그렇게 10년을 만나든 교회에서 뭐 직장에서든지 간에 20년을 만나든 간에 적당하게 거리만 두면요 고장이 안 나요. 원수 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사랑하는 사이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사랑하는 일에 열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열심히 사랑해야지만 성도입니다. 대형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대형교회에 좀 어두운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대형교회를 찾는 사람 가운데는 자꾸 좀 쉬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쉬고 싶어서. 자, 왜 그럽니까? 이전 교회 내가 좀 작은 교회에서 뭐 열심히 교회에서 뭐 생활을 했는데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난 이제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 최적의 장소가 사람 북적이는 대형교회인 거예요. 누가 왔다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자, 작은 교회에서 헌신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상처만 받고 온통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럼 대형교회로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헌신하니까 나는 그냥 그 교회 가서 다친 마음이나 좀 치료하는 시간 갖고 싶은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비겁해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비겁한 거예요 사실은. 서로 더불어 살아야죠. 교회에서도 뭐 회사에서도 동네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서로 더불어 살다 보면 사실은 오늘 말씀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너만 고장나는 게 아니에요. 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나도 고장이 나요. 너만 내 원수겠습니까? 너만 하나님의 원수이겠습니까? 나도 너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다시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장난 게 물론 문제지만요. 고장난 걸 고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독일 말로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샤텐프로이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샤텐프로이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샤텐이라는 말이 피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프로이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고통을 즐기는 감정. 그 감정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아니라 남이 울면 난 웃고 남이 웃으면 난 울고, 이게 샤텐프로이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서점에 가면, 시중의 서점에 가게 되면 한번 여러분 샤텐프로이덴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거기에 관련된 책들이 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보여드릴 거예요. 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지를 한번 봐보세요. 이 표지입니다. 이 표지가 시중에 나와 있는 샤텐프로이덴에 관련된 책인데, 여기 그림 보세요. 제가 이 그림 보여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이 표지를 보여드려요. 잘 보시면 이 표지가 딱 보면 샤텐프로이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창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씩 웃고 있잖아요. 밖에서 누군가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씩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샤텐프로이덴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가 뭐 질투하기도 했고 뭐 그 정도가 아니고 또 어쩔 때는 막 나를 정말 괴롭혀가지고 미워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누군가가 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샤텐프로이덴. 여러분 이 샤텐프로이덴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잠언 24장 17절은 샤텐프로이덴을 거부하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너의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런 싸구려 기쁨을 누리려고 하나님께 원수가 아파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시편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복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복을 주십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옥 같은 인생이 별다른 게 아닙니다. 어디를 봐도 다 원수인 거죠. 어디를 봐도 다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저 사람들 가만 놔두지 않지? 치셔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내 삶이 곧 지옥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봐도 내가 사랑할 사람, 어디를 봐도 또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가득한 세상에 사는 게 행복입니다. 나를 고치시고 또 너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원수가 제거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원수가 친구로 바뀌는 인생입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하나님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부터 달라는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안 되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부터 달라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참 존경하는데, 저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참말로 존경하는 분들이 어느 나라 선교사님들이냐면 저 아프리카도 아니에요. 저 힘들고 어려운 아프리카도 아니고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복음 전하고 싶겠습니까? 민족적으로 그 나라를 미워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니 일본도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일본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원수가 되는 인생은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동역자가 되는, 여러분, 사람 잃지 마셔야 돼요. 사람 잃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그들 앞에서 고장날 수 있고 그들도 여러분 앞에서 고장날 수 있는데 서로의 이름을 품고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할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나도 고장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고 너도 고장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일정한 거리 두고 만남을 최소화한다면 다칠 것도 없고 아플 것도 없고, 그러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당한 분노, 의로운 분노는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원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여호와 외에 다른 섬길 분이 없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또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는 너와 내가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꿈꾸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문 닫고 정말로 광장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떠버리는 것이 아니고 진짜 골방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큰기쁨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내 원한 갚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품고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계신 것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눈물을 토하며 하나님은 악인이 말명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 용기를 내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또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